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은 자기 직분이나 직업에 충실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 이러한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쫓는 자는 가난과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소득을 내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땅을 가꾸고 토지의 소산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실한 태도보다는 쉽게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없다면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과 뇌물을 동원하는 사람은 결코 부유함이 아닌 궁핍함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바로 편법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한 조각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물이 아닌 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의 의미는 자기 재물만 쳐다보느라 이웃의 결핍을 돌아보는데 인색한 사람이 바로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도 결국 빈궁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된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일단 시대의 변화에 느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장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싹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때가 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일이 잘 되려고 하면 하늘의 복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속히 부해지려고 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의 이익은 거둘지 몰라도 결국 더 큰 가뭄을 이기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찾지 않는 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찾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 경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경책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책하다는 뜻은 단순히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돌덩이에 조각을 새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게 되면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죄를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것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쉽게 페인트로 그림만 그리는 것입니다. 덧칠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빨리빨리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아첨하는 말만 듣게 되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시간과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 자녀나 성도는 아무런 변화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부모의 것이라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부모의 것이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식은 결코 공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서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일가 친척들의 돈을 다 끌어와서 주식 투자나 혹은 자기 사업에 털어놓고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다투는 자녀들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홀로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참된 자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 머리나 자기 노력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는 이유로 자기 머리로 얼마든지 성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장 성숙한 공동체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이나 무시하는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무명으로 어떤 분이 특별 구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물질적으로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곡방정동 동사무소와 이 지역 경찰 지구대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욱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